저는 오늘 선한 목자의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크게 3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선한 목자의 담화를 다루고 있고, 다음으로 22절로 38절까지 수전절의 유대인들의 담화, 그 다음으로 39절로 42절의 말씀까지 끝맺는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이 세 단락 중에 선한 목자 담화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선한 목자가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성격은 성경 전체를 통해 또 다양한 비유를 통해 풍성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것을 먼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로서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울타리에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는 양들이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버젓이 양의 문이 있음에도 이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등장하자마자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의 무리를 목자는 하나하나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러낸 다음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이끌고 다음 이동할 곳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문을 통해 출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시고, 목자는 문을 통하여 출입하며 타인의 음성은 양떼들이 듣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양떼들이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 비유에서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는 절대자이신 신에게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닌가,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독선적인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통로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며 구원의 길은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성격은 다양한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기에 여러 개일 수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와 강도가 하는 짓은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한 선한 목자 되셔서 9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10절 하반절 말씀에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유일한 기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이제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용어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죠. 굉장히 넓은 아량을 갖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영혼의 구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믿는 건 자유지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들어가는 성도들과 교회들마다 다 믿음이 떨어지고 또 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교회가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어나가는 현상이 현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또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성격,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구원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 12절 말씀에 보면서 한번 우리가 또 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면 양떼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검은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바로 배고픈 이리가 이 양떼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양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양떼는 이리저리 이 이리를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양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양의 우리 비유에서는 양에게 접근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도둑이고 다음으로는 사꾼이고 그 다음으로는 목자입니다. 도둑의 관심은 오직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칩니다. 사꾼의 관심은 오직 품삯에만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관계된 혹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이리를 만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는데 왜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데 그냥 힘 있는 만큼 싸우다가 어려워지면 힘들고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싸우고 또한 죽더라도 싸우다가 양들을 지키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양떼에 있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듯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가까운 원인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는 누군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권유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지만 먼 원인을 보면은 다 이 목자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신 주님이 이 시작을 이루신 주님이 또한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구원을 완성을 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안일함과 나태함이 아니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과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이 무엇일까요? 이 사꾼이나 또 이 도둑들의 특징, 이기적인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 또는 내 기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그 양에 있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양의 필요를 살피고 보살펴 주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가 나타나서 맞서 싸우듯이 우리가 피해가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속상하고 또 힘겨울 수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목자 되시고 책임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